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유수연 강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느껴보셨습니까?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감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예배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대로 오셨다라고 하셨죠. 탄생부터 공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구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일기와도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의 약속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기도의 한자를 보자면 빌기, 빌도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돈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내 힘을 다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는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했는데요. 아무리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응답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원망하며 의심하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상달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부르짖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시죠?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의인은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때 도덕적 규범, 도덕적 관점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요. 친구가 아플 때 부축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선기부를 하며 구제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과 무엇 차이라고 하시죠? 여기 가서 봤더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데요. 다른 그대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성경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머무를 때가 많았죠. 하지만 살펴보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같았나요? 좀 달랐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의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입술에서 지혜와 공의를 말하게 되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서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잠언서 30장 3절에 가서 보면 잠언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 것이죠. 그 다음 의인은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믿는다, 조건 없이 믿는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시죠?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마음 가운데 쌓은 후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호세아서 14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의인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 말씀하셨거든요. 부산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서울을 가는 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천국 가는 길 삼아 가게 되니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악인이 어떤 자인지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가서 보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십니까? 악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럼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누구를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 너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악한 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있죠. 이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또한 귀신도 쫓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불신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있으니 신앙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신 걸까요?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도 모르고 그 지식대로 행치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정리해 보자면 의인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인 것이죠. 이로 보건대 의인과 악인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구분이 되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앙인 안에서도 말씀을 소유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와 아닌 자로 나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가진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왜요? 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서 15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내 하는 기도와 소원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이 되면 되죠? 의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방언을 받아야 해. 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 위해서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지요. 표적 기도와 서원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살펴본 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가 의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3장 32절에서 33절도 볼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가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이 가득할 거라고 하셨죠?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그 집에는 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것을 다 주어도 예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해 줘도 만나는 게 꺼려지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곧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 그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법, 곧 신약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불의에 대해서 긍휼함을 받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신약의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긴 자가 진정한 죄사함이 있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의인은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혀는 하나님의 정명정대한 의를 이루고 마음에 하나님의 천법,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걸음 또한 실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의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눈이 성도님을 향하고 귀가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상고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더 부어주셨던 것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복에 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또한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고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